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는 대필해서 다른 사람들이 글을 써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너희에게 편지를 쓰노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큰 글씨로 쓰노라 말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얼마나 애탐으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지금 편지를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자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단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그런 막 진실함을, 사랑함을 절절히 느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톡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문자 하나를 보낼 때는 그 마음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애타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으로 또한 그게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쓰는 건 아니지만 각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애타고 간절한가를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은 그냥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인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더베, 누스드라, 이런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요.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면서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게 돼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냥 바로 다시 에루살렘으로, 비시디아, 에루살렘이 아니라 그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냥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곳에 또 들어가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또 그 지역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까지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을 반기고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막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바울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의 성도들이 흐트러지고 지금 분열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사도성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그게 진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배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 아니,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돌로 침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 전한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적재자들이 숨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해. 이들이 너희를 정말로 도와주려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런 이들이 지금 와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숨은 목적이 있고 뜻이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희에게 다가와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변박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어쩌면 지금 자기는 이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면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고 그런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일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오직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니까 아니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할례를 받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참으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명함에 내가 한 것들을 하나의 이력을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큰일을 했고 어떻게 도와줬고 자기의 이력을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이런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을 내가 이렇게 세웠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냥 이런 할례를 받게 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는 면하려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고맙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예전에보다 훨씬 더 강팍해졌어요. 코로나 기간을 겪고 지나온 이후에 교회를 대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더 예전보다 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대하는 태도는 냉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핍박하고 그것을 그냥 면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고통은 겪고 싶지 않을 뿐이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봐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형식적인 것이 정말로 너희들을 사랑해서 정말로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에서 너희들을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나타내게 하고 자기를 지금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이 문제는 할례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너희들 할례 받으라고 했어? 할례 받았어? 사도 바울이 너희들 할례 받도록 강요했니? 할례 받았니? 이걸 갖고 계속 묻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을 세부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조항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 지키지 못해요. 아니 그냥 벼 하나를 가지고 날 하나를 몇 개가 있는가 나는 우리 막 그를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다라고 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벼에 붙은 이런 한 나달 조각까지도 우리는 11조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스위치를 켜는 것도 그들은 다 범죄예요. 안식일에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 것이 전기불 켜는 것이 그들에게는 다 위법인 거예요. 그건 지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켜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죽으시고 우리 애를 자유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어떤 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더 그냥 숨을 못 쉬게 억압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도 나중에는 11절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왜 이들을 지금 억압받게 하고 무겁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게 무거움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이게 왜 이렇게 무겁게 하느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15장 19절 20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난 결론이, 사람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막 따지게 되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지금 아까 했던 10절 11절 말씀은 베드로가 나서서 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을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해줬고,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훼손시키고 더 희석시키냐는 거예요. 그것을 더 오히려 약화시키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괴롭게 하지 말고 19절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런 거예요. 다만 예수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정하고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 우리가 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피째 먹지, 피를 멀리하라. 피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 우리가 이것만 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희석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지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할 때에,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것은 어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뿌리채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례는 외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거가 무슨 그걸 가지고 천국 가고 못 가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의로운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것 아니고 돈으로 가는 것 아니고 미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4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또 확실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치면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다 갖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조차도, 이런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로마에게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 사람들도 함부로 사도 바울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니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 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그렇게 죽어야만 됐냐고.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그냥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죽어야 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나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게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부분이 있죠.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는 이게 대상 사람들을 보면 그냥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에 불과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할 수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그곳에 예수님이 그 모멸감과, 나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 아픔보다 그 모멸감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네가 왕이라며? 그럼 자색 왕이 없는 옷을 입히고 그 갈대를 가지고 후려치고 침을 뱉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죄만큼의 그 깊이만큼을 예수님이 다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니까요. 잊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그 대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나는 이게 믿어져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 백성 된 곳이 감사해서 달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예수님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냥 장식품이 아니기를 바래요. 십자가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하나님 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게 무거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냥 내가 어디 마트를 가나 백화점을 가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거 딱딱 그냥 집어 담을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대. 입고 싶은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거 라벨 보지 아니하고, 가격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착착 입는 거, 그거 소원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부터도 백화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나는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안 봐요. 가격표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넘었다고 뒤도 안 보고 뒤돌아 서버리는 거예요. 전 백화점 1년에 한 번, 예전에는 한 번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 번도 갈 일이 없더라고. 예전에 한 번 갔어요. 연말에 딱 한 번. 이제 뭐 두 번도 간 적도 있겠지만 딱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건 연말에.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그 목사님 앞에 넥타이 해드리고 싶어서 백화점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막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가지려고, 사람들에게 막 더 보이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에 그냥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것들이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세상은 사도 바울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듯이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 막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유럽에 가면 유럽까지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바다를 건너가면 바다까지 따라와서 그 복음을 방해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잘났다고 하는데 너희들 세상 것이 그렇게 잘났느냐?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냐? 너희들 할례 받았냐? 나도 할례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막 믿고 나니까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나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내가 스펙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났고 내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더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종이 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해.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아니 옆에 사람한테도 놀러 가는 것도 저는 싫어했다니까요. 나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책 보고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산에 가서 막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부르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오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가고 싶어서 애타는 거예요. 이제 나가야 될까? 밤에 가면 만날까? 아침에 가면 만날까? 그런 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나를 몰라주면 섭섭하고 그랬던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도 기쁨이 넘쳐요. 섬기고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반찬 하나에서 막 너무 섬기고 나면 너무너무 좋아서 암 환자들에게 반찬 하나 갖다 주면서 안 아파본 사람 제 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너무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 물이 안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어지러워서 일어나면 쓰러지니까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속이 막 울렁거리니까 늘 위궤양에 12장경을 식도염을 달고 사니까 아니 내시경을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니까요. 오직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를 맡기고 내시경을 가는데 못 가니까 시댁에 가면 내시경 하러 가고 친정에 가면 내시경 하러 가는 거예요. 맨날 이 링게르를 이거 맞아야 되는데 남편이 은행에서 와가지고 링게르 3,000원 주고 끼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끼워주고 가면 이게 주고 가면 나중에 뺄 때 나는 이게 속이 울렁거려서 무서워서 못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와서 그걸 빼주고 또 갔다니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뭐라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주려고 먹고 살으라고. 남자분이 아프면 여자가 해주잖아. 여자가 아프면 누가 해줘. 그 마음이 하도 바울이 그런 거야.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함이라라고 말하는 거야. 야, 율법과 할례에 내가 마음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전한 사람은 남은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6절이 아니지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래요. 할례가 무할례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 거듭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예수를 1000년 만년을 다녔어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가지 않기를 바래요. 예배 시간 이 1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뜨겁게 만나기를 바래요. 그러면 변화돼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할례 무할례 그것도 아무것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된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이제 당당하게 살으라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맨날 울고 있냐고. 왜 그렇게 맨날 힘이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다시 내가 우리 아이들도 막
아니 다시 만들었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10달 뒤어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만난 감격으로만 산다면 다시 뱃속에 넣었다가 10달 그거 견디는 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진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인하는 증거된 삶을 살게 된다면 나는 10달 아니라 더 1년 아니라 몇 년이라도 진짜 내가 뱃속에다 다시 넣었다 다시 꺼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나만큼 주님 좋아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나만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거듭난 자로 살아낼 수 있을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막 아니에요. 뭐가 막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왜 돌아가셨는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건 놓치고 비본질적인 걸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직장 가서도 그 단체 생활하는데 늘 힘이 드는 거예요. 단체 생활할 때도 그냥 첫날 막 얘기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다음에는 자유로워요. 그냥 속으로 숨기고 있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모르니까 그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목표와 목적을 딱 가지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 준비하기도 바쁘잖아요. 직장에서 일 잘하려면 그것도 바빠야 되잖아요. 뭐 하나를 준비해서 잘해야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밥값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돈이 넘쳐나서 날 뽑아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에 갔으면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너 하나 때문에 살만 난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주님 앞에서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늘 부족해서 주님 앞에 죄송한 거야. 주님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부족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막 마음 같아서는 막 진짜 주님 막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힘있게 전하고 싶은데 그러지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껏 주님이라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할 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거 진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자기 자랑은 날마다 죽어요.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 의의가 살아나서 이 막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과 이 사단의 법이 싸우지 않습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애들 앞에서도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아이들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내 가족도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사랑으로 섬길 수 없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섬기는 것도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주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전하지 못해요. 마음껏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면 되더라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나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복음을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만난 흔적 때문에. 예수 만난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흔적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서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한 적 있습니까? 무시당한 적 있습니까? 아파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가방 가지고 밖에 나가봐야 된다니까요. 자식을 낳아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자식을 낳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육의 자녀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가 아니에요. 육의 자녀 아프면 막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요. 나는 내가 영의 자녀,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나는 막 새벽 1시도 벌떡 일어나. 신기한 건 새벽 1시에 전화가 와도 새벽에 4시가 전화가 와도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옷 입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지난번도 막 부천에서 여기서 12시 넘어서
거기 가니까 아마 1시 그때 막 오늘 밤 넘기면 아니 오늘 지금 눈을 감지 말아야지. 내가 오늘 눈을 감으면 사랑하는 내 딸을 못 보고 영원히 그냥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막 새카만 것이 막 자기를 막 오는 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반드시 하얀 옷을 입은 천사와 사단이 와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는 거는 천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사단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죽기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 판에 나는 내가 천국 가 있는지 나는 지옥 있는지 모르겠다. 미안하지만 못 가요 천국.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나를 뭐지 뭐 내가 사도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네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나를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이렇게 그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거는 내가 주님 받은 사랑 때문에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은 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예전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 내가 너무나 아팠을 때 이웃의 지점장인 그 할머니가 지점장 부인이었던 그 어르신이 와가지고 7년을 나를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면서 나를 자녀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남의 집에 가서 식모처럼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7년을 그렇게 했어요. 7년을. 세상에 얼굴 안색 하나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를 그렇게 섬기더라고. 그래서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는 그 주님 사랑을 내가는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 보게 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예수님 한 분이니까 너무 자유롭게 살 수 있더라고. 나는 진짜 어디 가서도 자유롭게 살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뭐든지 좋은 거 갖고 뭐 하면 필요하겠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게 막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막 꼭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없어져요.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복음 하나 전하는데도 벌벌 떨렸어요. 옷만 잘 입어도 멋있게 생긴 사람이 이쁜 사람만 와도 복음을 못 전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시선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소원이었어요. 아니 그냥 뭐 종갓집에 종손이어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그렇게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시잖아요. 세상에는 얼마나 열심히 전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금식을 또 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거나 전도사님이 오시면은 이런 지금 영접 기도를 시키면 따라해요. 그런데 그분 가면은 야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뛰다 죽겠다라는 말이 진짜 그럴 때 쓰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막 그 간절함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나는 그 우리 아버지를 영접한다는 예수님만 믿고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내가 무릎 꿇고 그런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게 된다고 하면 나는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재산 나는 한 푼도 필요 없어요. 다 포기를 했어요. 아니 땅이 10,000평이 넘은 그 시골에서는 부자였어요. 나는 한 평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내 생각에 20년 전에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더라고. 내가 100만 원만 우리 아버지 천국 백성 삼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데 남편한테 그 마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잘하라고 나한테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또 천국 백성 삼게 내가 재산 포기한 것도 남편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 새 키울 때 돌 100일 때 받았던
금가락지 이 폐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받았던 다이아 반지, 결혼할 때 받았던 모든 나의 폐물, 그걸 다 실로 꿰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나님 이걸 100만 원으로 알고 드리오니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난 기도 시간 되면 막 이 밑에 기도할 때 되면 얼른 견화 와서 여기 밑에서 막 울고 또 막 끝날 때쯤 되면 얼른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비가 억수로 오는 그날 친척들이 다 모인 일산 궁립 암센터에서 특실에 마지막에 막 폐암에 막 피가 나오고 가을에 막 냄새가 나서 특실에 계시는데 목사님 모시고 와라. 그리고 영접하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더라고. 내 자녀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주님 앞에 맡기더라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내려놓게 돼요. 마음을 내려놓게 돼요. 욕심을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내가 저 앞에다 책을 갖다 놨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책이 있어요. 이은상 선교사님이에요. 이은상 선교사님은 남편과 함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였어요. 남편은 30대에 UN 국제연합의 아시아 교육 담당관과 미국 교육국의 장학관을 지냈고 남편은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겪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한국에 나와가지고 무슨 한국에서 저 세계 대회가 있을 때에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그 템플을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지금 구경 갔는데 이분은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이 부인이 이은상 선교사님 여자 부인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다 오기는요. 나 교사도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뭐 하다 왔니? 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모든 걸 다 내려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로도 이분은 땅끝까지 오지까지 주님 말씀하시면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또 한 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왔고 하버드대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수직을 그런데 그 제안을 딱 내려놓고 어디로 가냐. 세상에 몽골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려놓음을 썼고 또 더 내려옴이라는 또 책을 집필해서 진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세워서 지금 총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나는 그런 분을 보면서 너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 대신 그런 분들이 그런 정말 하나님이 높여준 그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니 그분들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주님 만난 십자가의 자랑만 해. 십자가. 내가 주님 자녀가 된 그 감격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랬는데 이랬다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힘있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민아 목사인데 이민아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어령 교수님은 알잖아요. 이어령 교수의 큰 딸이에요. 이분이 30대에 미국에 LA에서 검사 부장까지 역임을 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어느 날 눈이 실명을 해. 눈이 안 보여요. 일본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어령 교수가 이분이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이 지금 실명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아빠 예수 믿으세요.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요. 아니 그까지 예수가 뭐길래 네가 죽어가는데 앞도 못 보는 것이 예수를 나한테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냐고 화를 버럭 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니 아빠 그래도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네 눈 뜨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호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시더라고. 제가 아까 검색해 보니까 2월 달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난 흔적이 뚜렷하게 있기를 바래요. 어설프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마음이 늘 상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난 흔적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난 흔적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힘있게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 만난 흔적이 있으면 예수님이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래요. 죄에서 자유로워져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건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흔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